하나님 말씀 욥기 3장입니다. 욥기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건강하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6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같이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욥기 3장인데요 지난 시간 욥의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욥을 봤죠.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떤 날이 온다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갔습니다. 기억나신가요? 그리고 그러한 욥의 모습은 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온 인류를 사탄의 참속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했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업적으로 인하여 외롭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친구들과 계실 때 홀로 외로우셨기에 그리고 성취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되고, 사탄도 더 이상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쫓겨났기에 사탄의 참소도 우리는 욥이 받는 식으로의 참소는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했었어요. 2장까지 그렇게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욥은 승리했고 사탄은 2장 이후로부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2장 이후로 사탄이 등장하지 않는 거? 지난주에 아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3장인데요 3장에서는 비록 승리는 했지만 여전히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는 그 욥의 승리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소리를 듣고자 해요. 승리 이후의 목소리는 어떨까? 씩씩하고 늠름하고 패기 있어 보일까? 아니면 힘이 없이 탄식과 저주에 힘 빠진 목소리일까?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후자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승리한 자의 목소리가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승리했습니다. 아까는 크게 외쳤지만 일상에서는 힘이 없이 탄식과 저주도 내뱉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던가요? 저만 그랬습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욥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 1장 2장은 욥의 고통을 우리가 눈으로 또 상상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직접 들으면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체감하게 될 거예요. 3장은 크게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가 욥이 자신의 생일과 삶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봤고요, 20절부터 끝절까지가 하나님께 대해서 욥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보여졌어요. 1절부터 승리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1절,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그 후에 시작.
이게 승리자의 목소리, 첫 목소리였습니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는 어느 후일까요? 히브리어로는요 아하르 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르는 무엇 무엇 후에고 켄은 because 무엇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후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2장의 친구들이 찾아왔죠. 3명이 각 지역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위로하기 위해서 왔죠.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위로를 하던가요? 7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 말도 안 걸어줬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돌아가서 우리 삼남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7일 동안 있는데 한마디를 안 해주냐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는 이야기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7일 동안의 침묵을 깬 건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 먼저였어요. 먼저 욥이 말을 시작해요. 7일 동안 친구들이 침묵했던 거, 이게 욥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가까이에서 욥과 함께 있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이 상실감, 이 소외감, 가뜩이나 상실됐고 가뜩이나 아픈데 위로한다라고 온 사람들이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부정되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저주의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들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욥의 이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욥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독백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실 거라고 믿으시죠? 직접적으로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만 친구들도 듣고 하나님도 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대체로 욥기 설교는 1장, 2장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자. 조금 더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구절 가지고 와서 설교한다든지, 3장부터 주구장창 이 읽고 싶기도 무서운 이런 어두운 얘기는 잘 설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은 매우 낯설어요. 어저께까지 승리했는데, 일주일 전만 해도 승리했는데 갑자기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이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장 21절 보세요. 어떻게 승리했는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승리했어요. 또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비난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아껴서 말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욥은 이렇게 말하죠. 이건 다 같이 읽죠.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욥은 승리했어요. 2번씩이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승리한 욥이 현실에 돌아와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어요. 욥은 의인이고 승리자이며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승리자도 현실 가운데서는 아프고 괴로운가 봅니다. 승리는 했지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픈 걸 안 아프다고, 괴로운 걸 안 괴롭다고 말하는 건 자기 체면이며 정신 승리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뭔고 하니 아픈 걸 아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예전도 아니에요. 저 어릴 적만 예전이네요. 그때는 예배당에선 아프면 아프다는 말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람들끼리. 그래서 조용히 밤이 되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때 기도했어요. 그런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맨날 울었어요. 우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예배당 가면
뭐가 그렇게 한이 많은지 예배당에는 그렇게 우는 소리가 많이 들렸단 말입니다. 기도원들마다 우는 소리. 저만 들어봤습니까? 진짜 모르시는 눈빛들이셔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아픈 건 그냥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보고 싶은 건 보고 싶은 거예요. 승리자도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고 통증이에요. 예배당에서 괴로운데 괴롭다고 말 못하는 건 더욱 괴로운 거예요.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안 아픈 연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아프고 괴롭지만 그 가운데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약 발라주고 통증 속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같이 울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약을 발라줄 사람들이 다 아프거든요. 다 가여워요. 어디가 천국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픈데 안 아픈 척 연기하는 곳, 여기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픈데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곳, 여기 천국이에요? 내 집에서 아픈데 안 아픈 척 연기를 해야 돼. 그 집이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집?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면 눈치 보이니까 뭐라고 또 생각할까봐 아픈데도 아프다는 말도 못해. 거기가 천국입니까? 천국은 어디예요? 아플 때 나 아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욥의 저주는 욥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를 말해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승리한 욥의 현실의 상태는 매우 아파요. 괴로워요. 얼마만큼? 자기가 태어난 거가 후회될 만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욥은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성공자예요. 승리자예요. 그런데 아프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가 하는 한탄과 저주는 범죄한 죄인의 실수가 아니라 승리한 의인의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혼돈이 없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두 번에 걸쳐 멋지게 승리한 욥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저주하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목사,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가르치거나 질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아프구나. 그러니까 저런 말이 나오지.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재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 아세요? 죽은 것에는 고통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그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저주하는 거라 할지라도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누가 과연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안 아파본 사람은 그러겠죠. 근데 아파본 사람은 공감해 줄 거예요. 아, 너 많이 아프구나.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질책과 가르침이 아니라 공감 가운데서의 기다려줌인 것 같아요. 기다려줌. 공감 가운데서 기다림. 그러나 이거 우리 잘 못합니다. 뭐가 아파? 약 안 먹었어? 그러게 내가 병원 가랬잖아. 이런 말을 제가 지지난주 곱창집 갔거든요. 곱창집 갔는데 이게 브루스타 위에다가 이게 철판 있잖아요. 철판에 되었어요. 그분이 그 브루스타 불이 떨어지길래 저보고 그거 열어서 불 갈라 하더라고요. 가스 갈라고. 가는데 갈다가 이게 닿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 뜨거워 이러면 괜찮아요? 아유 오케이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 뜨거워요 그러더라고요. 이미 되었는데 그거 누구 몰라? 나 지금 상처 있잖아요 여기에. 너무 웃겼잖아요. 그거 누구 몰라요 그거?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들란 말입니다. 그거 뜨거워요. 그렇게 가르쳐 주거나 그렇게 질책하는 건 별로 멋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멋있는 일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같이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아멘.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의 헬라어 원어는 심파테오인데요. 이건 심파스코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당하다, 함께 고난을 당하다, 함께 고통을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감일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보다는 좀 더 성숙하고 우아한 공동체로 살아갈 것 같아요. 욥의 목소리를 조금만 더 들어보죠. 1절.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데 뭐라고 계속 이어가냐면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태어난 날은 축하와 축복을 받는 날이죠. 근데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일이 없었기를 바라고 있어요. 4절도 보시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가 온 날이거든요. 생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안 돌봐주셨으면 좋았을 거야 했는데,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명이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생명이 오는가 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계획하거나 우리가 열심을 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빛을 그날에 주셔야만 생명이 오는 건데, 욥도 그렇게 태어났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참 좋았겠다. 오늘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빛과 생명의 그늘이 비춰야 되는데, 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둠과 죽음이 그날을 삼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절도 보세요.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가 뭐예요? 달력이에요. 달력. 태양력, 달력. 우리가 다 태양력이건 달력이건 거기에 우리 날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거예요? 달력에서 그날 자체가 지워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7절.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행복하게 잠자리를 가져야,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눠야 자기가 잉태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엄마 아빠가 그 밤에 잠자리를 안 가지셨어야 되는데 왜 그날이 있어가지고 내가 태어났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그날을 저주하는 자들,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어떤 강력한 권세자, 힘이 있는 자들이 그날을 저주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절도 보세요. 다 같이.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지금 욥은 아침이 오는 게 두려운가 봐요. 동이 트는 게 싫은가 봐요. 이유가 뭐예요? 10절. 내 모태에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내가 결국 엄마 자궁 문을 뚫고 나와서 지금 이 환난을 내 눈으로 보고 있네. 지금 이 한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어나고야 말았고 자기 눈으로 지금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욥은 탄식하고 있어요. 이 사람 승리한 사람이에요? 패배한 사람이에요? 점점 말이 약해져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도 이 고백 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요, 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잃고
내가 낳은 예쁜 딸을 잃은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하여 제럴드 시처거든요. 하루아침에 운전하고 가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사해버렸어요. 자기는 살고, 자기만 살고 세 여자가 다 죽었어요. 딸, 아내, 엄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근데 또 3남매가 있어요. 4남매였는데 막내가 죽은 거예요. 호라비가 돼서 이 세 아이와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람의 책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거 보면 계속 울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실과 환난 앞에서 사람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태도를 보인다 그래요. 자기의 경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 그랬대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부인이에요. 부인,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상실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정직하게 마주하려고 할 수가 없대요. 이 일을 정직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취하는 태도가 부정이라는 거죠. 부정은 마주해야 될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행동이에요. 부인하는 사람들은 상실과 환난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결코 바뀌지 않을 무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고통을 마주하기보다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의 말에 따르면 부인은 더 큰 상실로 이어진대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타협이랍니다. 타협. 제럴드 시처도 타협이라는 방법으로 고통과 한번 싸워보려고 몸부림쳐봤대요. 그는 이 태도를 잘만 다룰 수만 있다면 고통을 피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예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관계를 빨리 맺으려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생활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직장도 옮겨보고 새로운 삶을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된대요. 세 번째 태도는 몰입이랍니다. 몰입.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죠. 이분도 외로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멍 때리고 텔레비전만 봤다는 거예요. 그 딸 생각. 무엇보다 아내가 없는 침대로 기어 들어가는 거는 죽어도 못할 일이었대요. 어저께까지 같이 잤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화하고 웃고 했던 거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딴 데다가 놓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고 일주일 내내 쉼없이 일을 하고 술을 먹고 폭식하고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하고, 그래야 잠시라도 고통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분노래요. 분노. 제럴드 시처도 복수가 그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어떤 식으로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여겼대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의 상실에 대해서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이를 가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화를 냈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저주했답니다. 이 부분은 그의 글을 그대로 인용했으면 좋겠네요. 책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는 어느 때는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기사로 읽어도 아무런 슬픔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빈정대는 투로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우리도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이라고 고통 없이 지낼 건 뭐야? 그들은 고통 좀 당하면 안 되나? 나는 하나님께도 화를 냈다. 가끔씩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에 냉소를 흘리곤 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저주했다. 다른 때는 내 영혼에 넘쳐나는 지독한 고뇌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 아이들이 뭘 잘못했길래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때로는 방향을 돌려 내 아이들에게 화를 쏟아붓기도 했다. 말을 잘 듣지 않을 땐 가차없이 혼내는 식으로, 또 나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모두 죽고 오히려 내가 살아남아 있다는 이 죄책감이 들 때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이런 사람 앞에 질책하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제럴드 시처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또 비교할 상실과 고통은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알만한 C.S. 루이스예요. C.S. 루이스, 이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혹시 아시는가요? 영화 같아가지고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이분 역시 아내를 잃었어요. 원래 대체로 남자들이 먼저 죽는데 우리 이분들은 다 아내를 먼저 다 잃었네요. 자매가 누구냐면 16살 어린 미국 사람이에요. 조이 데이빗 먼이라는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은 결혼을 한 번 한 자매예요. 애도 둘이나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1946년도에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이 자매님이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해 있었는데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했어요. 46년도에. 그리고 50년도부터 펜팔을 시작했어요. C.S. 루이스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과 미국에서 펜팔을 한 거죠. 그리고 1952년도에 첫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1953년도 대서양을 이 자매가 아들 둘 데리고 건너옵니다. 미국에서 영국으로. 그쯤에 1954년 1년 뒤에 알코올 중독 남편하고는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영국에 계속 있으면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자매님이 과거에 마르크스주의 이력이 있는 걸 가지고 비자를 갱신해 주지 않았어요. 이걸 C.S. 루이스가 마음을 좀 안타까워 가지고 그냥 법적으로만 남편이 되어줬어요. 서류상으로. 아주 좋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 1957년도 이 자매님이 골수암 병이 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때 나이가 이제 50 후반이거든요. 그런데 병상에서 이 여자를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1957년 3월 21일 이날 병상에서 결혼식을 올려버려요. 그리고 2년 동안 신혼 생활을 해요. 행복하게. 이 자매도 행복했는지 호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95년도에 골수암이 재발해요. 그리고 1960년에 이 자매님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3년 뒤에 63년도에 C.S. 루이스도 죽어요. 그리고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책도 보면 울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또한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 공감이 되세요? 슬픔은 괴로운 거래요. 왜 그런 거 아니? 일상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직장에서의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도 하기 싫다. 글쓰기는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읽는 것조차 버겁다. 수염 깎는 일조차 하기 싫다. 내 뺨이 덥수룩하건 매끈하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불행한 인간은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릴 일이 있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 자신으로부터 끄집어낼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심신이 필요한 사람이 추운 날 담요 한 장 더 얻고자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는 일어나 이불을 찾아다니느니 차라리 떨며 누워있는 쪽을 택할 것이다. 외로운 사람이 지저분한 사람으로, 마침내는 더럽고 역겨운 사람으로 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삶에 의욕이 없는 거죠. 무력함이 오는 거예요. 무력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쓰였냐면, 그녀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생생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자기는 어느덧 훌쩍이는 어린아이가 된다.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생각만 나면. 그의 말에 따르면 몰입을 넘어 상실한 자들은 게으름과 무력함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무력함은 결국 극심한 우울로 이어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갈망까지 갖게 하는 거예요. 현재 욥은 어떤 상태일까? 모르긴 몰라도 욥은 욥도 괴롭죠. 욥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는 환난을 보고 있는 그 자체, 이 고통이라는 시간을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앉아 있잖아요. 욥은 차마 그래도 하나님께는 화를 못 내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지만 그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부터는 욥이 계속해서 탄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때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반복해서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어찌하여. 왜라는 뜻입니다. 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지? 12절. 엄마는 왜 나를 이 땅에 보냈지? 엄마의 무릎이 나를 왜 받았지? 어찌하여 나는 또 그 엄마의 젖을 빨았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엄마 무릎팍에 있고 그 상태에서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있는 그 모습은 세상 어느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귀한 모습이고 누군가에게는 엄청 부러운 모습인데 지금 욥에게는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걸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도 보시면 욥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보실까요?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13절에 동사 4개가 나오는데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다 비슷한 단어예요. 평안히, 샤카트, 조용하다, 평온하다, 고요하다, 안정하다. 누워서, 샤카브, 드러눕다, 자고, 야쉔, 잠들다, 재우다. 쉬었을 것이, 누아흐, 쉬다, 정착하다. 다 좋은 단어예요. 다 우리가 바라는 단어예요. 편안한, 그 목가적인, 그 행복해 보이는, 릴렉스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욥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살아있을 때의 이게 아니라 죽은 상태의 그 모습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버렸다면, 이 세상에 안 나왔다면 내가 그렇게 쉬었을 텐데 지금 살아있는데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4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임금들도 모사들도 결국 죽죠. 아무리 세상에서 힘센 사람들 죽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처럼 나도 죽어서 그곳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15절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거다. 돈이 있어도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부자 집을 세워도 죽어요. 자기도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안 죽고 곧 이 생에서 아무리 부자 힘있고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끝은 결국 죽음이에요. 욥은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비록 그곳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욥은 지금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애둘러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6절을 보시면 낙태된 아이들처럼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처럼 욥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곧 삶에 대한 부정과 원망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이게 바란다고 됩니까? 17절부터 19절 보시면 대조가 나오는데 한번 이건 다 같이 읽으실까요? 거기서는 시작. 거기서는 대조가 계속 나오는데 악한 자의 소요가 그치고 피곤한 자가 쉴 수 있는 곳. 이게 죽음 이후예요.
감독자의 호통 소리가 그치고 갇힌 자가 평안히 있는 곳. 감독자의 호통 소리, 그게 지금 계속 들리는가 봅니다. 자기는 이걸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평안히 있고 싶은 거예요. 큰 자와 작은 자가 함께 있는 곳, 죽으면 다 똑같아진다라고 믿고 거길 가고 싶은 거예요. 종이 상전에게 놓이는 곳, 참 자유. 얼마나 지금 아프고 괴로우면 놓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죽음의 자리예요. 이 사람 다시 한 번 더요. 이 사람 패배자예요, 승리자예요? 승리자예요. 승리자인데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 현실은 어때요? 죽고 싶은데 죽어지는가 봅시다. 20절, 이건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예. 원하는 건 죽음인데 지금 죽지 않고 말을 하고 있네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자에게 뭘 줬대요? 빛. 마음이 아픈 자에게 뭘 줬대요? 생명. 주셨는고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아직 욥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승리했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로워서 할 수 있는 게 저주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저주하고 죽고 싶다라는 거. 그런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왜 내게 빛이 비춰지고 난 죽어야 되는데 생명이 주어졌지? 이거 누가 주신 거지? 욥은 알고 있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죽은 자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을 주신 분, 생명을 주신 분으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죽음이 온 게 아니라 생명이 와버렸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의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으로 여지껏 살아계세요.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죽음을 이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물보다 죽음을 찾다가 발견하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24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고. 음식이 있으면 탄성 아닙니다, 여러분. 탄식입니다. 음식이 있는데도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대요. 나이가 들면 소리가 많이 난다 그러죠. 저도 예전에 타던 차는 모든 소리와 냄새를 다 나게 해줬어요. 연식이 오래됐다는 증거죠. 그래도 앉았다 일어날 때 아무 소리 안 내고 일어나시면 건강하신 거예요. 앉을 때 아이고, 일어날 때도 아이고 하면 소리 나고, 무릎 연골들도 다 소리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리 안 나나요? 근데 욥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물소리 같대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뭐가 욥에게 두려운 것 같아요? 욥에게 두려운 게 뭔 것 같으세요? 아픈 거? 통증? 고난? 상실? 제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눈을 떴는데 아침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지금 아침이 또 왔네. 그게 매일매일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2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고. 예. 휴식을 원했는데, 안일을 원했는데, 평온을 원했는데 그런 건 다 없고 불안만 매일 있는 거예요. 그럼 불안이 있다라는 건 뭘 증거한다고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라고요. 이게 자기가 원했던 건 하나도 없어. 원치 않았던 불안만.
죽음을 원했는데 살아서 불안을 느끼는 매일을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현재 욥은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뭐가 두려운 거예요? 사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사는 게 두려워 본 거. 아침에 오는 게 무서워 본 적 있으세요? 해가 뜨는 게 싫고 또 아침이 또 왔네, 이런 거 말이에요.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안 깼으면 좋겠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승리자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한다고 했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바라요. 욥은 현재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다만 사는 게 두려워요. 살아있는 게 두렵고 살아가야 하는 매일매일이 두려워요. 그래서 그는 연신 어찌하여, 왜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그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는 신앙인의 삶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만약 잘하고 있다면 이유는 뭐예요? 잘못하고 있다면 또 그 이유는 뭐고? 저는 욥이 잘하고 있다고 여겨졌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저주와 원망으로 쉬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뜻대로 쉬지 못하는 그에게 어떤 사람은 소망 없는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현재 쉬지 못하고 있는 욥은 패배한 자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한 사람은 운명에 굴복한 소망 없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소망이 없었다면 어찌하여라는 질문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반복해서 어찌하여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그는 죽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음을 갈망할 수 있는 산자라면 그에게 아직 소망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만 계시란 말이에요. 살아만. 현재 쉬지 못하는 욥의 현실이 그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또 쉬지 못하게 하시는 분의 계심이 그의 살아가게 하심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기는 쉬고 싶어요. 근데 쉬지 못해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고, 또 쉬지 못하게 빛과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또 앞으로 어떤 날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가게 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가 소망이 있는 이유, 현재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었던 거 기억하세요?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4) 34절. 다 같이 제9시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외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외칠 때 뭐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그렇게 목 놓아 연신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왜 그렇게 몸부림칠 때 우리는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질책하려고 들면 안 된다고.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 만약에 그런 외침과 비명과 절규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욥이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뭔가? 자신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 섞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부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그는 죽기를 갈망하지만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전히 빛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의 현실을 살고 있어요. 너무 아픈 매일매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건가요? 진짜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사탄은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욥기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그 욥 자신에게 여전히 빛을 비춰주고 계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 고통이지만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이 살아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지금 욥이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신에게 여전히 빛을 비추시고 마음이 아픈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욥이 쉬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욥이 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어떤 거예요? 쉬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 감격이었어요. 5장 1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계속 그 위에서 계속 박해를 받아 오셨어요. 비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박해받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내가 박해받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다 착하셔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계속 박해받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욥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빛을 주셨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저는 이게 큰 은혜였어요. 그 패러다임이 완전 달라졌어요. Perspective is everything 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하나 봤는데 이제 띄워드리면 좋겠는데, 기린이 그림을 그려요. 없어요? 기린이 그림을 그리는데 모자를 쓴 자매님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기린이니까 목이 이렇게 기니까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자매를 그려야 되는데 그냥 모자 이 동그라미만 나오는 거예요. 관점이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관점에 이렇게 몰입되다 보면 끝났다, 죽고 싶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관점이 생기니까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으시죠? 예. 그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욥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 중에도 빛을 주시고 아픔 중에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을 수 없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자예요.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상실과 고난을 당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음이 이긴 것이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죽음에게 자기를 던져서 죽음아 네가 이겨라 해버리고 싶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 역시 죽음에게 자신을 내줘버려서 죽음에게 승리의 자리를 내주려고 지금 저주하고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죽었어요. 친구가 죽었어요. 직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건강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체로 결국 모든 것은 죽음에게 백기를 들어요. 죽음이 승리자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죽음이 진짜 승리자인가? 많은 이들은 그렇게 믿죠. 죽으면 끝이다라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뭐예요? 그 이상이에요. 죽음 넘어가 있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과 구별함, 위대함이 뭡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죽지 않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와 부활은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소망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거예요. 죽음은 어느 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란 듯이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사실을 보장하고, 그래서 부활은 인간의 최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눈물과 고통과 슬픔은 영원한 삶 속에, 그리고 순전하고 억누를 수 없는 기쁨에 묻혀버리게 될 거예요. 그날에. 그러나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현재는 여전히 아프고 고통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운명인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애들도 고통을 압니다. 애들도. 언제 그 고통이 현실화되냐면 사춘기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이 부딪히면서 사춘기라는 걸 겪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만약 이 땅에서 끝이라면 죽음이 최후의 승자가 되고 우리는 고통과 패배의 운명을 타고난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가 되어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그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죄와 죽음, 사망을 이기셨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이 부활하신 오늘 주님의 날에 그분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매주 모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날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모이게 된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죽음과 어둠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이 계속 있다 할지라도, 죽음 같은 매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치유와 기적이 최종 목적인가요? 아니죠. 여기 우리 예배당에서 치유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뭐 머리가 난다든지, 예배 끝나고 났더니 허리가 다 낫다든지, 이런 분들 간혹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신 분은 없네요. 근데 감사한 건 기독교 신앙이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해요. 현재 욥은 기적적으로 치유되지 않아요. 자기가 저주하고 한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아들 많이 힘들었구나, 뿅 고쳐주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게 40장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아픔의 죽음이. 여러분들 지금 계속 재미없죠? 오늘 설교 분위기 별로 안 좋잖아요. 힘들단 말입니다. 기적적으로 치유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욥은 자신을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한 만큼 매일매일 아프고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주지 않는 분이셨어요. 이게 예표예요. 괴롭고 아프지만 죽지 않게 하신다. 대신에 생명과
빛을 주신다. 이 욥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보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지만 결국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부활했어요. 그런데 나사로도 죽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했지만 결국엔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최종 목적은 치유와 기적은 아닌 거예요. 그럼 최종 목적이 뭐예요?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치유와 기적이라면 다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치유와 기적으로 인해 결국 며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몇십 년 있다가 결국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받은 은혜는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뭘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것 같으세요? 치유예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종 승리는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치유가 아니라 부활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래서 치유와 기적을 넘어서 죽음을 이긴 생명을 주신 그 은혜였던 거예요. 죽음의 무덤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죠. 예수님은 보란듯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걸 보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성령님이세요. 욥이 지금 하고 있는 탄식은 예수님의 탄식을 기억나게 하죠. 욥도 극심한 상실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셨어요. 이 예수님도 극심한 고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외치고 또 부르짖으셨어요. 탄식과 비명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죽음을 예수님이 보란듯이 꺾으시고 죽음이 패배하고 결국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래서 불쌍한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엘레이오스인데요, 비참한이란 뜻이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없습니까?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신자의 승리한 삶 가운데 고통과 상실과 아픔이 있다 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왜 내 삶에 이렇게 아픔이 계속 있지? 난 맨날 왜 아프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잘 돌아보세요. 자업자득으로 아프면 그거는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 삶을 교정해야 돼요. 근데 욥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받는 지금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신자이기 때문에, 경건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욥처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프면 울어야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가르치거나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같이 우는 겁니다. 그리고 약 발라주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계속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아멘. 이 말을 요백에 해주시고 싶은 분 계세요? 기다리세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시고 우리를 낳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야 하나님 죽었나 보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셔서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명과 고통과 십자가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태어났죠. 양자가 됐어요. 우리를 상속자라고 부르세요.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도 받지만 상속자이기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삶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말이에요.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위로하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현재의 고난을 당하셨죠.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게요? 우리입니다. 비교가 안 되나요? 비교할 수 없도다 했는데 이거 만들려고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아버지? 예수님 이러실까요? 우리를 보고 영광이라고 한다고요. 우리를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고통 당하셨을 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고통 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낳는 거란 말입니다. 또 그러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거고, 그때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만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낙원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낙원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도 낙원에 있겠다. 낙원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다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날 가봐야 알겠죠. 책 한 권만 띄워주실래요? 마지막 로안 윌리엄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판대에선 그리스도라는 책인데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예수가 드러나는 곳, 그와 함께하는 곳은 위험합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곳, 그와 함께하는 곳은 어떻다고요? 위험하대요. 이곳이 우리에게 안정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어디에서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은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위험해요. 그러나 생각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위험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욥은 패배자예요, 승리자예요? 승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제 아내는 오늘 왔나요? 아이를 임신했기에 또 사남매와 함께 있기에 매일이 고통이에요. 아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아이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장차 영광과는 비교 못할 거예요. 찬송가 338장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십자가 지는 고통이지만 신자는 결국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욥만큼은 아니에요. 예수님만큼은 더더욱 아니죠.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십시다. 우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쉬지 못하게 하신다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 거기에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시고. 고통이 있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다면 아플 때 아프더라도 오늘은 죽임당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괴롭더라도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슬플 때 슬프더라도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생명과 빛을 주신 새로운 좋은 날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힘들면 울겠습니다. 죽음이 이길 것 같고 이미 죽음이 이긴 것 같은 그때에도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힘든데 주님 앞에서 울지 않고 다른 것에 정신 팔려 몰입하거나 타협하거나 부정하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는 상속자다운 면모를 보이며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실과 환난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
대신 주 나는 누구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흔들려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흔들려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손 들고. 우리 1절 다시 고백하자. 그 목소리 높여. 고난중의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님 나는 묻겠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다시 한 번 더. 고난 중에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난 묻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내게 주신, 내게 전하신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있게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이 고백에 주님 앞에 반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그 사랑이 되려와 난 가을게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그 사랑이 되려와 그 사랑이 되려와 난 가을게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과 빛을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되시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상실과 못도 가운데서도 지금 여전히 빛과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에게는 다시 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고 괴로워서 한탄도 해보고 한식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울겠습니다. 다른 데서 울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울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울며 이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쉬지 않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붙들어내 주옵소서. 나의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욥도 변함없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욥에게 여전히 빛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어도 힘을 얻는 존재인들임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절망할 일이 없음을 이제 알았사오니 주님, 힘들면 울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몸부림치겠습니다. 살아만 있겠습니다. 주님, 나쁜 생각 먹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의 왕 되신 주, 내 달려갈 산되고 내 샘물 되시니 Oh, He's my soul. 나의 왕 되신 주, 피할 그늘 되시고 날 대속하시니 Oh, He's my soul. 나의 왕 되신 주, 내 순풍이 되시고 파도 속 다 대신 Oh, He's my soul. 나의 왕 되신 주, 내 속에 불이 되시고 내 삶 전부 되신 Oh, He's my soul. Yeah, you are good, you are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You are good, you are good.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앞에 박수 경배합시다. You're never gonna let me down. You're never gonna let me down. You're never gonna let me down. You're never gonna
되고 내 샘물 되시는 Oh He's my song. 나의 왕 되신 주 피할 그늘 되시고 날 대속하시는 Oh He's my song. 나의 왕 되신 주 내 순풍이 되시고 파도 속 밭 되신 Oh He's my song. 나의 왕 되신 주 내 속에 불이 되시고 내 삶 전부 되신 Oh He's my song. 예, 환난 중에도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박수를 경배하십시오.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십시다.